잘 지내셨죠? 예, 우리 그동안에 얼굴을 뵙지 못했던 우리 식구들이 이렇게 얼굴을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집 근처에 큰 불이 났습니다. 저희 아파트에서 조금 가면은 공교롭게 해도 저는 그 시간에 결혼 기념일이라고 해서 아이들이 다른 곳에 숙소를 이렇게 준비해줘서 거기 있다가 실제적으로 참 보지 못하고 매스컴을 통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잘 회복이 돼서 모든 가정들이 다시 한번 집으로, 가정으로, 일상으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이번 주간에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함께할 성경은 요한계시록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이번에는 하루에 한 장씩 이렇게 읽어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내가 속히 오리라. 요한계시록을 주석한 김진찬 그 중신대 교수가 있습니다. 그 중신대 교수가 쓴 요한계시록 책이 굉장히 이제 두꺼운 책인데 그 책의 그 제목이 요한계시록 강해 이렇게 정하지 않고 내가 속히 오리라 그렇게 제목을 붙여놨습니다. 요한계시록을 축약한다면 바로 내가 속히 오리라 하는 이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그 신앙 고백 속에는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성령, 삼일째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는 고백입니다. 그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는 고백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해서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예수의 재림과 심판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재림, 다시 오시리라 하는 이 재림은 우리의 신앙의 내용의 핵심적 내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하심, 십자가의 죽으심, 부활하심, 그리고 재림하심, 이것은 신앙의 핵심적 내용인데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이 재림의 신앙은 굉장히 현실적으로 약화되어 있습니다. 제가 성지순례를 갔을 때 조금은 의아한 그것을 목격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성지순례를 가면은요, 예루살렘에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힌 성묘 그 교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힌 곳에다 교회를 세운 것이 성묘 교회인데 거기에는 사람들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저도 2번이나 가봤지만은 정말 한참 기다리다가 그곳에 잠깐 스쳐지다 사람이 이제 밀려가는 겁니다. 쭉 서가지고 지금처럼 이렇게 마스크까지 썼으면 더 못하겠죠. 그때는 밀려가면서 그냥 이곳이 그곳이구나 하고 그냥 스쳐 지나가듯이. 근데 의외로 사람이 없는 곳이 있습니다. 별로 없어요. 어디냐면 부활 승천을 기념하는 그곳에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거기는 기념교회가 있는데 지붕이 없어요. 그러니까 부활을 상징으로 세워진 교회이기 때문에 지붕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핵심적 내용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인데 사람들은 부활에 대해서 그렇게 큰 관심과 거기에 사람들이 더군다나 이 재림의 신앙은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은 특별히 서신서를 읽어보면은 재림의 신앙은 초대교회의 신앙의 핵심적 내용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
신앙의 내용과 윤리적 교훈들을 얘기하면서 특별히 많이 강조되고 그리고 언급한 것이 이 재림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재림을 강조하고 선포하고 또 그걸 받들어서 초대교회는 재림의 신앙으로 살아가는데, 시간이 많은 흐른 후에 우리의 신앙은 재림에 근거한 신앙이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은 제가 청년 시절에 신앙생활을 이렇게 뜨겁게 할 때 이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찬송을 대단히 많이 부른 찬송 중에 하나가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이 재림에 관련된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이게 뭐 이제 어렵고 힘드니까 뭐 내 주를 가까이, 그 찬송 많이 불러. 그다음에 오늘 우리가 이제 설교 끝나고 부를 찬송이 179장인데, 옛날 찬송에는 주 예수 강림이 옛날 찬송은 뭐죠? 박임주 권사님 옛날 찬송 뭐예요? 주 예수 강림이 뭐죠? 불어나니, 이렇게 되었죠, 그죠? 불어나니. 지금은 가까우니 이렇게 좀 해설이 되어 있는데, 옛날 찬송 주 예수 강림이 불어나니, 이 찬송이었습니다. 그때는 195장에서 제가 기억한 195. 이 찬송을 집회가 있으면은 수없이 불렀습니다. 뭐 다 애우고 박수 치고, 그때는 뭐 의자가 없으니까 그냥 앉아가지고 무릎 꿇고 저기서 찬송 불러, 저 뒤에서 찬송 불러 막 부르다 보면 앞에 와 있어요. 그 정도로 이 찬송을 많이 불렀던 찬송이 재림에 관련된 찬송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요사이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는 재림에 가는 것들을 우리가 소홀히 여기고, 또 거기에 관련된 찬송이나 그런 메시지를 우리가 듣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지금 나의 삶, 현재에 더 많은 관심을 신앙인들도 갖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저는 잘 못 봤는데요. 나중에 이제 뭐 여러 가지 스마트폰으로 보니까 이 나훈아 씨의 노래가 굉장히 이제 이렇게 많은 사람이 시청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의 신곡 중에 뭐가 있습니까? 김원희 집사님 뭐가 있죠? 그것도 뭐는 어떻게, 테스 형,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테스 형? 여러분 그 노래 들어보셨어요? 여러분들이 찬송가만 부르시고 하나님 말씀을 보시기 때문에 잘 못 드신 거예요. 테스 형이라고, 소크라테스를 소크라테스를 말합니다. 테스 형이라는 노래를, 사람들이 거기에 젊은 청년들이나 나이 드신 많이 공감을 하면서 그 노래를 좋아해요. 그 내용이 가사의 내용이 뭐 다 모르겠는데요. 뭐 사랑이 왜 그래? 사는 게 너무 힘들다. 뭐 그런 내용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사는 게 왜 그래? 사는 게 왜 이렇게 힘들어? 이것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그렇게 사람의 삶이 녹록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현재에 집중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지금도 그런 말들을 쓰고 있지만, 청년들 사이, 저희가 청년 시절에는 노력하면 어느 정도 됐어요. 그때는 이렇게 뭔가 완전히 조직되어 있지 않는 사이기 때문에 노력하면은 뭔가 이루었습니다. 지금은 완전히 이렇게 새로운 크리에이티브, 새로운 창조가 일어나지 않으면 이게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써도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많은 청년들이 보장되어 있는 공기업, 공무원 뭐 이런 쪽으로 하다 보니까 뭐 60대 1, 70대 1, 100대 1 뭐 이렇게 어려운 겁니다. 그러니까 청년들 사이에서 하는 말들 중에 하나가 이생망. 이생망이 뭡니까? 이번 생에는 망했다. 뭐 그런 뜻이래요. 그러니까 희망을 갖지 못하는, 현재에 집중되어 있으면서 그 현재마저도 너무 살기 힘들고 희망을 갖지 못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우리 자녀들이 뭔가 희망을 갖고 노력하면 되겠다는 가능성에 도전하기보다는 그렇지 않으니까 안정된 도전보다는 안정된 쪽으로 우리 삶이 자꾸 좁아지고 그리고 위축되어 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세상에 가뜩이나 이 코로나19로 더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 성도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살아가는 성도들은 주의 말씀과 주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는 이 재림의 신앙을 다시 한번 우리가 회복하고 우리 신앙 삶에 이 재림의 신앙을 중심에 두는 우리 모두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20여일 동안 한 장 한 장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읽어가시면서 우리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약속과 이 은혜를 덧입어야 됩니다. 22장 7절 우리가 마지막 계시록 22장 7절에 보면은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또한 22장 22절을 보면은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이렇게 약속되어져 있습니다. 또 22장 20절 보면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내가 이것들을 증거하신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맨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이 말씀을 하십니다. 거기에 대한 응답으로 이 요한이 한 고백이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 고백입니다. 한번 고백해 보실까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뭐라고 말씀하시면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이렇게 계시록을 마감하면서 주님이 친히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을 받은 요한이 응답합니다. 뭐라고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하면서 요한계시록을 마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마지막에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이걸 헬라어로 마라나타 뭐 이렇게 씁니다. 마라나. 그래서 우리 찬양 속에서도 마라나타 하는 찬양이 있죠. 아멘 주 우리의 마지막에 계시록의 마지막의 고백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는 우리의 소망을 우리는 성경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의 중심에 또 우리가 정말로 벽을 만나고 또 뭔가 주저앉고 뭔가 우리가 우리의 인생 속에 위기 속에 있게 될 때 우리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는 신앙으로 다시 한번 무장해서 거기서부터 일어나는 주의 사람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이 생 망했다 이 생 망했다 이렇게 말한다 하더라도 여러분 그런 것을 내가 체험적으로 현실적으로 내가 느낀다 하더라도 거기에 그 말에 우리가 굴복하고 그 말에 우리 자신을 포기하지 말고 주께서 하신 이 귀한 말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신 이 약속의 말씀 앞에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는 이 신앙 고백을 가지고 오늘의 삶을 살아가고 이겨나갈 수 있는 주의 자녀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는 이제 요한계시록 1장 1절부터 8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가지고 오늘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좀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록 1장 1절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에게 보이려고. 즉 이 계시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를 통해서 누구에게 주셨습니까? 종 요한에게. 자,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요? 종 요한은 결론이고 받는 사람이고요.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누구에게요? 요한에게. 그리고 일곱 교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바로 요한계시록이라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님을 통해서 누구에게요?
종 요한인데 그 종 요한은 바로 누굽니까? 그건 우리죠. 궁극적으로 방향은 우리,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에게 주신, 나에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에게 주신 말씀이 바로 뭡니까? 계시록입니다. 따라 보실까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나에게 주신 말씀, 아멘. 이게 뭐라고요? 계시록이랍니다. 자, 그런데 이 나라는 사람, 즉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에게 주신 나라는 사람은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대해야 되는가? 자, 보십시오. 오늘 3절에 보면은 이 말씀을, 예언의 말씀을 뭐죠? 예,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이 말씀을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읽는 자와 그리고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뭐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러니까 때가, 즉 재림의 시간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복은 재림의 시간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해요? 읽고 듣고 그 가운데 기록한 말씀을 뭐죠? 아멘. 이것이 우리의 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세상이 뭐 코로나로 갇혀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갇혀 있지만은 우리가 재림의 신앙을 가진 사람은 복된 사람입니다. 그 복을 어떻게 우리가 확증하고 우리가 우리 속에 그 복을 실체화시킬 수 있습니까? 뭐죠? 그 말씀을 어떻게 해요? 읽고 듣고 어떻게 해요? 지키면서. 아멘. 여러분, 말씀은 생명입니다. 말씀은 미래입니다. 말씀은 오늘의 답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살기 너무 힘들어. 노력해도 안 돼. 100대일인데 어떻게 들어가? 예? 뭐 사람이 와야 장사를 하지. 애들이 와야 학원을 하지. 뭐 이렇게 우리가 우리 현실을 얘기할 수 있어요. 예.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님은 현실적으로 틀린 얘기 아니에요. 그게 현실이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와 같은 현실을 넘어서서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복된 인생으로 만들어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말씀을 주셨어요. 그 말씀을 어떻게 해요? 읽고 어떻게 해요? 듣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을 지킨다는 걸 마음속 깊이 새기면서 듣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새기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지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 생애를 어떻게 해요? 복되게 살아가는 힘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재림의 신앙을 잘못 갖게 되면 현실은 다 글러서 앞으로 올 세상이 최고야. 그렇게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인천에 1992년도에 다미성교회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다미성교회가 인천에서 시작됐거든요. 다미는 다가올 미래를 줄임말입니다. 거기서는 1990 몇 년 몇 월 며칠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이런 날짜를 예언을 했어요. 사람들이 물밑 거기에 몰려들었습니다. 여러분, 재림의 신앙을 갖는다는 것이 날짜를 안다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재림의 신앙을 얘기할 때 날짜를 얘기하면서,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그 당시에 다미성교회에 들어왔던 사람들이 모든 재산을 정리해 집도 팔고 아이도 학교도 안 보냈어요. 아이도 학교를 안 보냈습니다. 왜요? 비가 소용없으니까 뭐 얼마 안 있으면 다 끝나니까. 학교도 안 보내고 집도 팔고 장사하는 것도 접어버리고 오직 찬송과 교회 안에 모여서 했습니다. 그 당시에 저희 노예에서, 제가 속한 노예 같은 인천 노예, 그 노예에서 광릉내, 서울 광릉내라는 곳에 하루 이렇게 목사님들이 하루 나갔던 적이 있어요. 그때 광릉내 갔는데 그 광릉내 거기까지 와서 다미 선교들이 이 전도를 하더라, 얘기를 하더라.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만나서 이제 그 예수님 재림은 다 필요 없으니까 그 정리된 그 재산 그 저 좀 나눠주시죠. 어느 목사님 직국계 그러니까 돈에만 관심 있다고 막 또 소리를 지르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냥 웃으면서 그냥 지나갔는데, 여러분, 재림의 신앙이 오늘을 부정하고 내일만 바라보는 신앙이 아닙니다. 이거는 이단들이 재림을 잘못 해석하고 잘못 이용해서 그들이 그렇게 재림의 신앙을 왜곡시킨 것이지, 성경적 재림의 신앙은 여러분,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는 고백을 갖고 그 고백을 가지며 살아가는 오늘의 삶, 복이 때가 가까우니까 복 있는 삶을 사는데 그 복된 삶의 비결은 뭐냐? 말씀을 읽고 듣고 그 가운데 말씀을 새기면서 오늘을 복되게 살아가는 것이 재림의 신앙을 갖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재림의 신앙이 없다는 것은 말씀을 읽지 않습니까? 마음속에 말씀이 없어요. 들음의 기회도 많지 않습니다. 듣질 않아요. 그러니까 속에 새겨 있질 않아요. 말씀이요. 그러니까 뭐가 있습니까? 돈만 있고 걱정만 있고 근심만 있고 여러분 나름대로 계획만, 그것만 갖고 있으면 그게 재림의 신앙으로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마음속에 돈이 가득 찼는데 그게 무슨 재림의 신앙이 되겠습니까? 마음속에 자녀 걱정만 가득 차 있고 내 건강 걱정만 가슴속에 가득 차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재림의 신앙으로 복되게 살 수 있습니까? 가슴속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말씀이 있어야 돼요. 말씀이 있어야 돼요. 아멘. 말씀이 있어야 재림의 신앙을 갖고 복되게 오늘을 살 수 있습니다. 말씀이 돈이고, 말씀이 자녀 교육이고, 말씀이 내 사업의 비결이고, 그 말씀이 내 건강의 출발이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깨달을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해보실까요?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여러분 이 찬양 하잖아요. 여러분 이 찬송 안 부릅니까?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여러분 주 밖에서 뭔가를 도모한다는 것은 여러분 다른 무엇이 내 삶의 지배자가 되기 시작할 때 우리는 재림의 신앙도 잊어버리고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가 가까우니라. 그 때가 뭡니까? 재림의 신앙을 갖고 사는 사람의 복이 뭡니까?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뭐가요? 그게 복 있는 거예요. 갈보리 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이 복된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그 결국은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킨, 결국은 그게 뭡니까? 우리 중심에 누가 가득 찬 겁니까?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찬 삶을 말합니다. 이게 재림의 신앙을,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뭐 연애 기간을 거쳐서 저도 결혼한 지가 벌써 내년이면 40년. 제가 저희 그 기적처럼 살아왔습니다. 사실 제가 이렇게 뒤돌아보면은 우리 아이들 정말 어렸을 때 우리 작은 애가 첫돌도 지나지 않고 한 6개월 지냈을 때 저희 가정에 큰 위기가 왔었거든요. 정말로 죽음의 그림자가 왔었습니다. 너무 많이 힘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너무 많이 힘들어서 저희 어머니한테 원망을 다 했어요. 그때 막 소리를 지르고 너무 힘들어서 사는 것이, 그때는 예수를 믿었고요. 그래도 신학 공부를 하고 있었을 때 공부를 다 거의 다 마쳤어요. 대학원까지 다 마치고 이제 강사 고시도 보고 그런데도 너무 힘들더라고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런 시간들을 이제 우리가 제가 이렇게 보내면서 이제 세월이 많이 이렇게 흘러왔습니다. 와서 보니까 지나놓고 보니까 다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인도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제가 여러분들도 뭐 결혼했지. 결혼할 때 결혼 대상, 즉 이제 남자들 같은 경우 정말 좋아하는 여자가 있으면 마음에 떠나질 않거든. 마음에 떠나질 않습니다. 아침이고 저녁이고 잘 때고 마음에 떨어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좋아서 결혼을 하게 되겠죠. 그렇죠? 그런 경험을
우리는 하고, 여러분들도 여러분 자녀 키우면서 자녀들이 마음에 떠납니까? 자녀들이 마음에 안 들어요. 결혼해서 뭐 다 사는데도 늘 뭐 마음속에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마음속에 늘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다 부모는 다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그 더 중심에, 신앙에는 더 중심에 남아 있는 것이 있는데 그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 재림의 신앙 속에 말씀을 듣고 읽고, 내가 말씀 몇 장 읽고 몇 장 듣고 내가 얼마나 외웠고, 여러분 그런 기술적인 내용을 잘한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뭐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차 있는 것이 바로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것의 그 핵심 내용인 것입니다. 예수로 가득 차 있는. 여러분 보세요. 오늘 말씀 보세요. 그래서 오늘 4절부터 8절까지는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인지에 대한 말씀입니다.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게 복이 있다. 근데 그 말씀이 누굽니까? 바로 그리스도 예수인 거예요. 보세요. 자, 보세요. 예수에 대한 설명이 쭉 나옵니다. 좀 우리가 지나가서요. 뭐 보세요. 이제 6절에 보면은 5절 마지막에 보면은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아멘. 즉 예수는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 죄에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해방, 자유를 주신 분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 속에 가장 소중한 자유함을 누가 주셨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 인생이 얼마나 소중하십니까? 그죠? 여러분 각자 뭐 자녀도 귀하고 남편 아내도 귀하지만 여러분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들입니까? 이 소중한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가 내 가운데 오시면서 그것이 그 소중한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재확인하게 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인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내가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내가 나를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우리는 내가 나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걸 여러분, 내가 나 되는 것은 누가 나한테 잘해주면 내 기분 좋아. 누가 우리 자녀가 잘못하면 난 섭섭해. 난 헛살은 것 같아. 이렇게 관계를 통해서 나를 규정하려고 우리가 합니다. 그거 틀린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그것이 핵심이 아니에요. 예수 안에 내가 있게, 내 존재가 예수 안에 있게 될 때 내가 나가 된다. 아멘.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속에 있으면 여러분들이 여러분 되는 것입니다. 그때 내 사랑하는 사람,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이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를 해방시켰다는 것은 뭐냐면 내 자신도 내가 뭔가 잘할 땐 내 자신이 막 자부심이 있고 못할 때는 바보스럽고 나도 나를 규정하기 어려워요. 여러분들도 여러분 스스로를 규정하기 어렵습니다. 바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되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그 관계를 건강하게 마련할 수 있는 근거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재림의 신앙을 가진 사람은 그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나 되는 삶을,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는 힘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돈 하다가 돈의 노예가 되지 않습니까? 네? 사업의 노예가, 나중에 건강 잃고 다 잃고 나서 이건 아닌 것 같은데 보면 시간이 다 지나가 버렸어요. 내 인생의 시간. 여러분, 요새 자연이라는 것이 TV 보니까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분들의 스토리를 들어보면 대부분 다 살다가 돈도 많이 벌고 지도 얻었고 다 그러는 어느 날 잃어버린 거예요. 뭐 건강 때문에 아니면 뭐 폭삭 뭐. 그래서 어떻게 해요? 다 잃어버리고 어떻게 온 거예요? 다 가족 다 내려놓고 혼자서 어떻게 해요? 산에 기어 들어간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죽을 것 같으니까. 그냥 죽을 것 같으니까.
결국 인생은 뭐 다 필요한 것 같아도 결국 그 죽고 같을 때 혼자예요. 혼자. 돈이 나를 세워줄 것 같고 건강이 나를 세워줄 것 같은데 그거 같은 것들이 다 무너지고 나서는 그냥 혼자.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님,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될 때 내가 나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거기에 우리의 재림의 신앙. 그 다음에 보십시오. 그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뭐로 삼으셨습니까? 나라와 뭐죠? 여러분, 이거는 나라는 여러분 혼자가 우리가 나라에는 뭐 국토가 있고 주권 있고 뭐 여러 가지 이런 거. 여러분, 나라는 우리를 개인이야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 즉 우리를 지체로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나 혼자 뭐 기도하고 열심히 이게 되는 게 아닙니다. 같이 하는 거예요. 우리를 같이 불러주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 성도는 그래서 우리가 더불어 함께 지체 이런 섬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배우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뭐로 삼으셨어요? 나라로 삼아 주신 거예요. 나라와 또 뭐죠? 제사장이 뭡니까? 제사장은 대신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예요. 그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백성들 대신해서 하나님께 나가는 자가 제사장. 백성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나아가. 여러분들이 있는 주위의 모든 것들을 가슴에 안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사람, 그게 바로 성도인 것입니다. 여러분인 것입니다. 여러분 혼자가 아니고요. 여러분들은 항상 대표성을 갖고 있어요. 내가 교회를 대표하고, 여러분들은 교회를 대표하고, 예수를 대표하고, 내 가족을 대표하고, 여러분들은 인정하고 싶지 않는다 하더라도 여러분 대표성. 나는 막내인데 아니요. 성경은 우리를 제사장 대표성을 갖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나가야 되는 거예요. 내 뒤에는 수많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림의 신앙을 가진 사람은 항상 내 뒤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 내가 죽으면 이들도 죽는다 하는 대표성을 가지고 주 앞에 끊임없이 서는 거예요. 하나님, 저와 우리 가족, 우리 교회를 살려 주시옵소서. 이게 재림의 신앙을 소유하고 오는 사람. 우리 아버지가 잘하니까 나는 그냥 덩달아 갈 거야. 우리 아내가 이게 아닙니다. 제사장으로 삼았다는 것은 대표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각 사람을 누구를 어떤 사람만 제사장으로 삼은 것이 아니라 우리 각자를 그렇게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아멘. 그건 나 죽으면 나만 죽는 게 아니라 내 뒤에 있는 모든 나와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도 어떻게 해요? 죽어가는 거예요. 나만 게으른 나만 다치는 게 아니라 나와 관련을 맺고. 우리 말씀이 아니더라도 생각해. 우리 식구 중에 한 사람이 건강과 물질로 어려움을 당합니다. 여러분, 남아있는 식구 마음 편합니까? 속이 편해요? 아니요, 절대 편하지 않아요. 다 힘듭니다. 다 아픈 사람들은 그 사람 바라보고 관련을 맺고 있는 모든 사람이 다 힘든 거예요. 힘든 겁니다. 다 힘든 거예요. 멀리 있어도 힘들고 가까이 있어도 힘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인정하든 인정하기 싫든 뭔가 대표성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따라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죄에서부터 구원해 주시고 뭘 삼으셨어요? 나라로 삼아주시고 또 뭐죠? 제사장으로 삼으신 바로 그 그리스도를 가슴 깊이 새기며 살아가는 것이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살아가는 신앙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삶의 태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갈보리교회 성도님들 다시 한번 고백해 보실까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여러분, 이 신앙을 갖고 우리가 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뭐죠? 읽고 듣고 그 가운데 지키며. 근데 그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킨다는 것이 그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가슴에 모시고 중심에 두고 살아갈 때 내가 되고 우리가 되고, 예? 그리고 우리는 우리 주어진 짐을 지고 하나님께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는 재림의 신앙으로 무장해서 이 신앙 가운데 다시 한번 그 중심에 그리스도를 우리가 두고 그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끊임없이 내가 나 되고 우리가 되고 또 우리가 우리의 마땅히 짊어질 우리 인생의 무게를 짊어지면서 주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와 같은 하루하루가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언젠가 우리가 벗겠죠. 그죠? 여러분, 우리가 죽으면 우리 모든 것들을 벗어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이와 같은 것들을 짊어지고 주님의 재림의 신앙을 갖고 살아가는 믿음 있는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